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이제 같이 찬양할 건데 아마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가 외기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하늘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내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한 번 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계속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만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우리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우리 놀라운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나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의 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만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주님 내 삶에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있는 그 거친 파도 그 큰일 가운데 지금 내가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다음 주부터 3주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전과는 조금 다른 수련회이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이에요. 마지막 요나서의 말씀인데 요나서 4장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펴주시고 성경책을 꼭 오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도 교독할 거예요.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오늘 형제부터 1절 먼저 형제가 읽으면 그 다음에 자매가 받고 맨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 목소리 좀 더 내주세요. 달가벗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유다의 머리에 조임해 유다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꽤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강남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한밤에 갔다가 한밤에 말하는 이 강남으로 알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 있는 자오를 분별하신 하나님과 시험한 명요 죽고 말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 가운데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요나서는 3장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 3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3장에서는 어떤 도시의 회개가 있었나요? 니느웨라는 도시의 회개가 있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에 죄가 이만큼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남은 상황 가운데 요나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게끔 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가 가서 했던 말은 단 한마디였고 사흘길에 걸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큰 도시에서 하루만 아주 짧은 마디에 한마디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까지 앞장서서 조서를 내려서 명령해서 국가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잠깐만 벗을게요. 제가 습기가 차네요. 좀 지울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벌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런 맥락이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요. 왜 갑자기 한 단지 같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처음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와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니느웨가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참 괜찮은데 왜 4장에 갑자기 4장 1절에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싫어하며 성내고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요나가 싫어하며 성을 낼까요? 그리고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 그를 기도는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로 일했던 요나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한 바대로 분명히 돌아올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부분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애가 많으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요나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걸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런데 요나가 왜 그걸 싫어할까요? 니느웨 땅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뭐에 망했죠? 불과 유황불로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심판을 면해서 돌아오게 된 거 기쁜 일 아니에요? 기쁜 일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쁜 일 아니에요? 지민아 기쁜 일 아니야? 어때? 지민아? 기쁜 일이지? 필승아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야?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어. 회개하고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야? 답은 두 가지야 딱. A야 B야. 정우야 뭐야? 너 말할 줄 알잖아. 왜 말 안 해? A야 B야.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야? 여러분 기쁜 일이야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근데 요나는 왜 하나님 앞에 썩내고 있죠? 누구한테 썩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썩내고 있는 거예요. 왜 썩낼까요? 이 부분은 그냥 요나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에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요나의 썩내는 것이 약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존재에게 무슨 존재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공격하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 선지자에게 그 원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에요? 아싸!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그래서 1장 3절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 땅은 망해도 싸지. 충분히 망할 나라야. 왜냐면 우리나라를 괴롭혔거든.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거를 구약시대 말로 말하면 선민이라는 표현을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선민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택함 받은 자야. 그래서 나만 귀해.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분명히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실까? 내 신앙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요나가 성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회개할 줄 알았잖아요 라고 썩내고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얼마나 썩내냐면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썩냈으면 하나님, 나 죽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고국이 돌아갈 바에는 죽는 게 나아요. 자, 우리들은 죽는다는 말 잘 써요. 더워? 죽겠다. 배고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는 말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죽겠다는 아주 심각해요. 아주 썩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다고 할 거면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이 부분도 더 들어가 보면 요나의 반응이 얼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내가 요나라면 이 반응이 얼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이렇게 고국에 돌아갔어요, 요나가. 근데 고국에 돌아간 고국을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 지도자가 아수르라는 원수의 나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망해야 될 그 나라가 회복됐어요. 원수가 망해야 되는 기세 등등해지고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에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고향 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에헤이 저놈! 어허!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수모와 무시를 받을 거 생각해보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죽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요나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니느웨의 회개를 이야기 드리면서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큰 나라였던 니느웨에서 단 하루만 걷고 단 한마디만 말씀 전했어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이 회개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니네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아 망할 거야 라는 등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가 놀라운 회개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이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모습이 원래는 어떤 나라의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 한 장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처음에 이 요나서를 읽게 된, 이 편지를 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돌아와야 돼. 너희가 회개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난 주일날 매일 출석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근데 우리 문제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여전히 많아요.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산더미예요. 친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겪고 있어요. 여전히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똑똑똑 할 때 우리 그 말씀 앞에 일어나지 않고 가지 않고 외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안 했을 때 요나의 반응들을 보면 요나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 같아요. 갑자기 막 성내고 막 분노 조절장애 같이 막 보이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근데 이런 배경을 들으니까 요나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나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요나였다면 충분히 그랬을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자식들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나. 넘어가 볼게요. 3절에 죽는 게 낫다라고 썩냈어요.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내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니느웨 성읍 나간 거예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있다가 하나님과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화내면서 대화하다가 니느웨 성을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앞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40일 지나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 멀리 가지 않고 앞에서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했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토를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우리 요나 형님 또 죽는 게 낫대요. 재밌는 친구예요.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이번엔 뭐 때문에 죽고 싶어해요? 자기가 거기 햇빛이 센 기후예요. 햇빛이 센 기후인데 처음에 초막에 있다가 햇빛에 봤다가 하나님께서 박넝쿨 예배에서 쑥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 그늘 가운데 와 시원하다 너무 좋아 라고 기분 전환 중에 다음날 다시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없애신 거예요. 근데 없애고 다시 햇빛 맞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을 만들지도 재배하지도 심지도 물을 주지도 키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화냈다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시 잃어버리니까 또 슬퍼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해도 옳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내는 것을.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요나선 특별한 구조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면서 끝나요. 오픈 결말처럼 보여요. 요나의 답변이 기록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면서 끝나요.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네 머리 가려준 박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좌우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의 의미를 꼭 전하고 싶어요.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이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왜 망했으면 좋겠죠? 원수였어요.
원수는 망해야 돼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고 고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뭘까요?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태생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과 죄란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완전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된 게 뭐죠? 죽음, 사망, 영적인 죽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뭐한 자예요?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원수된 자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냐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요가 적은 까닭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약한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구원했을까요? 너네 힘으로 니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내가 택함 받아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택하신 백성 우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살리셨어요?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무찌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원수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크루시파이, 못 박아라 외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인 그들을 용서하셨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줄까요? 원수인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근데 너는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요, 원수인 우리들, 죄인들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을 던지시면서까지 살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까 4장 3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면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본인은 알았대요. 근데 하나는 알고 뭘 몰라요? 둘은 몰랐어요. 본인이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우셨고 자비로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애가 크셨고 뜻을 계속 돌이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던 요나가 반만 알았죠. 그 사랑을.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듯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 다녀요. 출석도 잘해요. 여기 나온 친구들 그래도 매일 출석하고 매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책도 갖고 와요. 근데 우린 요나의 모습이 없는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4주간의 요나서를 달려오면서 이 요나서의 결론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니느웨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닿을지 저는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봤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2주차 설교 때 얘기했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될 인생 일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올 거예요.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삶과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 역시 10대 때를 돌아보면 친구에게도 혹은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문제들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기가 싫었고 그냥 학교가 가기가 좋았고 집에 오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여전한 그 문제 가운데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 외로웠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면 대학을 가면 혹 소위 내가 힘이 생기면 지금 우리 힘 없잖아요. 막 민증도 검사하고 19세 영화 보려면 막 검사하고 힘 없잖아요. 술 담배 못 사잖아요. 사람만 아니에요. 혼자 가서 못 사잖아요. 힘이 없고 우리는 뭐예요? 네 글자로 미성년자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 생각했어요. 저 그때 내가 힘이 생기면 괜찮아지겠구나. 내가 힘이 생기면 상황이 바뀌겠구나. 환경이 바뀌겠구나.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날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미성년자 아닌 성년자 분께 질문해 볼게요. 나이를 먹어도 힘이 좀 생겨나는 것 같고 돈을 좀 벌어보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어떠신가요? 우리 군인 선생님 어떠신가요? 인생의 좋은 날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도 오지 않아요. 아까 찬양팀이 맨 마지막에 어떠한 찬양을 했죠?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주만 의지해라는 후렴 가사가 뭐죠? 우리 민스의 후렴 가사 뭐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를 그 다음이요? 네, 보이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계속 겪을 거예요. 근데 좋은 날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거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그때 좋은 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게 됐을 때 좋은 날이 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음에도 내 마음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증해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보증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이 지긋지긋한 상황과 환경이 언제 끝날까? 나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단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찾아보셔도 돼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을 누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바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요나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과 뜻이 있어요.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가지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내가 겪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를 그냥 만나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학교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주시오.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주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찾고 싶습니까? 이 다음에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뜻 찾고 싶습니까? 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3주간에 걸쳐 중고등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2박 3일 우리가 밤낮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시간이 왔으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딱딱합니다. 또 쓰러내야 내 마음은 흔들려요. 가야 되나? 바쁜데?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가고 싶진 않지만 내 마음은 가더라도 입도 뻥끗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 그 뜻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 뜻과 마음을 알고 싶사오니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딱딱하고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 기대라고는 설레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을 수 있는 그의 가운데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수행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하며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요나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끔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부르짖게끔 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짜 알고 보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언제 끝날까 점점 근근하며 고민하던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좋은 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은혜, 깊은 평안, 참 자유를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냥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매년마다 다가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있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광고도 하나예요. 다음 주부터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 11시 예배는 없고요. 당분간 여기서 드리는 11시 예배는 3주간 없을 예정이고요. 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1시에 차량 운행 시간표는 오늘 가정통신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건데 뒤에 좀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친구들은 좀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부모님도 드리고 거기 안에 차량 운행 시간표가 있으니 그 차량 운행 시간표에 맞게끔 오시면 되고요. 차량이 보통 송우리를 돌아요. 근데 우리가 양주에서 오기도 하고 그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그러니까 교회 버스 다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차량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주소와 함께 남겨주면 그 차량을 따로 편성할 예정이니까 오늘 가셔서 꼭 담임 선생님께 그 부분들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드린 말씀 끝났고 오늘은 모의 교사문이 있습니다.